고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도 없습니다.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주에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든지, 여러분 두 가지밖에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불경건과 불의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받게 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늘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크고 작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세 가지에 해당되는 유행의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 내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두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의 관심,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들, 이기심들을 다 정리하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경건하게 진노와 무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단계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의 단계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혹시 빠졌으면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징계하는데, 여러분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채찍이지만 아프고 혹독하고 참으로 인생이 고달픕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단계, 저와 여러분이 혹 지금 징계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버려두시는 단계입니다. 징계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여러분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며, 계속해서 28절 또 31절 여러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둔다, 안 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 했습니다. 여러분 유기견 아닙니까? 유기견, 주인이 버린 개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왜 개를 버립니까? 병들어서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었다, 연약하다고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때에는 여러분 징계하여도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고 죄악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유기한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버리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만큼 큰 진노와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에서 한 걸음 더 가서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말씀으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늘 악한 본문의 사람들처럼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은 하나님께서 유기하겠다,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유기하겠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출애굽 시대 때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내가 길에서 너희를 신멸할까 염려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노중에 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너무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올라가게 하겠지만 나는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 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유기가 참으로 힘들고 무서운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두 번째 단계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단계가 진멸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에 완전히 진멸한 것처럼 진멸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죄를 짓는 동기는 다 같습니다.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또 물질적 욕심 때문에, 권력과 명예, 출세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짓는 동기는 같은데 그 결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십니다. 유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형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그들이 그들 제약 가운데 궁극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징계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미국의 최고 부흥 강사였던 짐 베커라는 사람은 여비스와 불륜에 빠져서 사임했습니다. 공금도 횡령해서 5년간 감옥 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징계, 그렇게 부끄러움을 주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개혁교회 연맹의 회장인 알란 보삭이라는 사람이 성추문으로 사임했고, 영국의 유명한 텔레비전 부흥사 지미 스웨크트라는 사람이 창녀와 스컨대를 나서 도중에 하차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기를 원하고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진멸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고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감옥 갈 때 감옥 갈 수 있으면 감옥 가게도 하십니다. 발각되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집요하게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만천하에 드러날 것인가? 감옥에 갈 것인가? 하나님의 호된 매를 맞을 것인가?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불경건과 불의를 청산하지 않으면은 저도 예외일 수 없고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죄를 안고 가면은 하나님은 결국은 드러나게 하고 채찍을 맞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친백성은 그냥 묻어 넘어가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닿기 전에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마음을 하나님께 쏟겠습니다. 세상에 가서도 참 경건하게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의 권면과 도전으로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북이